2023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재난들이 특히 많은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날마다 전쟁의 소식이 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쟁의 충격도 무뎌지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라는 것이 예전 냉전 시대의 산물이 아닌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세계의 시선이 최근에 일어난 중동 전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2달이 넘어가고 있고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기도 첨단이지만 이제 이곳저곳을 촬영한 생동감 넘치는 영상과 사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규모 7.8 그리고 7.5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리아에서만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 못지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상식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급변하는 기후 상황들을 마주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올해 8월은 세계적인 아름다운 관광지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더 이상 이 지상 낙원이 낙원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폭염과 폭우, 산불과 가뭄, 홍수, 그야말로 엄청난 기후 위기와의 전쟁도 치열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말로만 듣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세상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기대했던 영화 속 현실이 점점 우리 삶 속에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단 1년만 보더라도 세상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세상은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와, 내년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펼쳐질까? 수많은 재난, 위기, 변화 그 한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너무도 소름 돋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두려움마저 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점검하고 돌아보고 다가올 다음 시즌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아주 심플하면서도 근본적인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2023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영으로 살았는가?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육이 아닌 내 영을 위해 산 시간들을 카운트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구원의 도에 대해서 핵심을 말하고 있는 복음의 다이아몬드 같은 장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법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참 불행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육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모든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한 영적 존재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보다 하나님이 그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영이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닌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며 이 영을 위해 살았는지요. 우리 몸은 100년도 못되게 사용되다가 가는 우리 영혼을 담는 포장지입니다.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지 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봅시다. 얼마나 포장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어요. 포장지의 색깔을 바꾸느라 계절마다 때마다 시마다 옷을 바꿔 입고 컬러를 신경 쓰고 포장지를 위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을 신경 쓰고 거기에 조그마한 데코레이션을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여러분 얼마나 그 포장지를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물광 피부, 꿀광 피부를 내면서 이 포장지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온천을 가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가고 좋아하는 여행지를 찾아다니며 이 포장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신의 눈만 열렸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육신뿐이라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몸을 가진 원죄를 타고난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어느 방향으로 설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느 방향을 설정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따르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전치사입니다. 카타라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무엇 쪽으로 라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육신 쪽으로 향하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영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영으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따라가다, 쫓아가다, 추구하다라는 인간의 의지가 섞인 동사가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동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쪽을 향해 열어두고 방임해 두면 자연스럽게 그 성향을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따르다라는 이 카타 전치사는요, 뭐뭐로부터 아래로 무언가 자연의 순리에 무게가 있는 개체가 그 무게 때문에 아래로 스르륵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현상인 것처럼 그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향해서 놔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결과처럼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흐르는 것이 이 전치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육신을 쫓아 살아가게 되지. 육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인간의 의지적 동사가 굳이 개입되지 않다 하더라도 육신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방임하고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영도 그 방향으로 놔두면 흘러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전치사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함으로써 영이 죽고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죄로 인한 육성이 살아있는 죄의 유전을 타고난 모든 인간은 가만히 열어두면 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도 강력한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이 육신이라는 방향이라는 것.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으로 흘러갈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영으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너무도 명백합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느냐,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결과는 뻔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방임하고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7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대요. 할 수 없대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 살지 않았을 뿐인데, 그냥 되는 대로 바쁘게 살았을 뿐인데, 그냥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뿐인데, 이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변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예쁜 여인을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보통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 시키고 육신이 끌리는 대로 이걸 제어하지 않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결혼식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원하는 대로 다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이 아예 없고 고깃덩어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았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을 따라 산 결과입니다. 내 영이 좋아하는 일, 내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 영의 구원이신 예수님, 내 영의 생명 되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육신적인 삶을 산 것이죠. 내 영을 죽이는 죄를 멀리하고 내 육적 본능을 거슬러서 거룩을 위해 힘쓰고 내 영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면 말씀 보고 예배하라면 예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여 내 영을 채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소욕으로 내 영을 눌러버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저는요, 1달란트 받은 자를 요즘에 최근 묵상 다시 해봤어요. 1달란트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또 갖게 됐어요. 종들이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은 1달란트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영이 1달란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영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묻어뒀어요. 육으로 꽉 눌러놨어요. 내 영을 묻어둬 버린 거예요. 내 영의 소원도 그냥 흙으로 묻어둬 버린 거예요. 육신대로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어쩌면 그 1달란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남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게 맡기신 내 영을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이 영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2023년 한 해 당신 속에 있는 영이 너무 육으로 살아서 혹 죽어 있진 않습니까? 영의 기능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오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점점 육으로 살다 보면 이제 가책도 없고 감동도 없고 죄책도 없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아무런 영적 기능이 나타나지 않은 어쩌면 육만 살아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아니었는지를 한 번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관심을 빼앗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육의 눈으로 볼거리, 누릴거리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너무 바쁘고 할 거, 볼 거, 누릴 거 많은 이 시대. 내 영은 문드러져도 그걸 뒤로 한 채 내 육신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 영혼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시대입니다. 답답한 일, 스트레스 받을 일도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거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습은 여러 가지로 다 다르지만 한결같이 여러분 안에 진짜 신경 쓰고 살아야 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너무도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하고 싶지 않고 결국 내 영을 위한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내 영을 위한 시간은 얼마나 가졌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내 육신의 시간으로 얼마나 한 해를 가득 채웠는지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바쁘게 사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먹는 거, 피부, 여행, 앞으로의 직장, 시급,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운 우리의 관심사, 옷, 외모, 머리, 건강, 먹는 거, 마시는 거, 갖고 싶은 거, 몸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이 따지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그런데 영을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우리 안의 영을 위해서는요. 참 보면 우리 육신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 영주권을 얻으면 이제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고 나면 또 다른 걸 얻어야 돼요. 그 다음 연결고리는 항상 육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항상 육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라고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정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이걸 계수하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결산하고 더 나은 영을 위한 삶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올 한 해가 이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것처럼 결국 우리의 삶도 육을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할까요? 살려고. 우리 정서 함양 아닙니다. 내 영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는 더 이상 영을 위해 살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 구원, 우리의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정죄나 무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여러분 육이 아닌 영을 살리시려. 그렇다면 2023년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투자된 그 영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마음과 시간을 쏟으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정죄라고 생각하실까봐 저 자신을 그냥 책망하겠습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할 때는 저를 또 까야 되잖아요. 저도 정말 육으로 살았습니다. 쓰레기처럼 살았어요. 좀 시원하시죠?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 나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 모든 게 다 영적 활동 아니에요? 사역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내 영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육적인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걱정하고 맡기지 못하고 감정적이 되고, 때로는 오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상적인 일로 시간을 허비하고 내 영을 채우는 시간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갖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순간순간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선택했던 2023년도였어요. 저도 그래, 저도.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이 영적 존재인지 내 안에 영이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 쏟아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갈망함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마저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기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의 일이라는 핑계로 진짜 일을 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이걸 회개하고 2024년 한 해는 더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영적 크리스찬인 거예요. 좁은 길이 그냥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흘러가는 강한 육성을 돌이켜서 영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으로 사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 육으로 살지.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영을 좇아 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영의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육신을 쫓아 살며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내버려두고 방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에게 내 의지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내 영으로 육을 돌이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직분도, 예배자로서의 섬김도, 영혼을 맡는 일도 영을 쫓아 행하다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도 살고 남의 영도 살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육으로 방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걸 거슬러 몸부림치며 영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잡아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온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살아야 합니다. 우린 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24년 한 해를 앞두고 여러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본질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사는 길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서 그걸 제어하고 몸부림치며 꺾고 방향을 터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육을 죽이고 터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영으로서 육을 거스리고 싸우고 몸부림치며 성령을 의존하려는 자가 어느 순간 성령님의 붙들려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서 결국 여기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기서 맺어져요. 2023년 한 해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영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성령에 붙들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스스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삶이 영으로 사는 삶, 신앙생활 잘하는 삶,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삶을 칭찬하시고 결국 후회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삶으로 평가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를 거스리고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가야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의 연장선처럼 이 내용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나아간다는 간접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예배하러 가는데, 육신이 기도하러 오는데 피곤하고 바쁘고 별로 사모되지도 않고 그다지 가기 싫은 육체의 욕심, 이게 육의 욕심이거든요. 내 영을 위해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기 싫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몸부림치려 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그걸 순종하면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와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응답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 영은 너무 좋지만 내 육은 너무 싫어요. 여러분, 영이 좋아하는 일은 육이 정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한숨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진짜 가기 싫고 아니 내일부터, 아니 다음 주부터, 아니 내년부터, 이런 줄다리기를 할 때 결국 그 육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그걸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확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선택들이 많은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6.25 때나 이런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할 뻔한 상황 속에서 그 순교당하기 직전에 두려운 상황들을 이겼던 이야기를 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바로 전에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는지요. 여러분 그렇겠죠. 바로 앞에서 막 칼로 목을 치는데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침례식 할 때도 찬물에 들어가야 되는 두렵잖아요. 내 차례가 오면. 곧 죽는데 이제 육신이 당할 고통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제 저 고통을 내가 당하는구나. 막 거기에서도 기회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막 소리칩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지금 잠깐 눈 한번 딱 감고 주님이 용서하실 거야 해서 예수 부인하고 살아.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들을 돌이켜서 아니야 라고 딱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의지를 확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리는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으로 육을 절제하고 돌이키는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염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전부 좁은 길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많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나는 과연 영을 위해 살았는가? 과연 나는 2024년도에 영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이래요. 저희가 여기 배 깔고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고요,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눌러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포장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천국.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영혼, 영생하는 저곳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육체 욕심을 제어하라. 2023년 한 해를 이러한 신앙적 관점에서 돌아보고 2024년 한 해를 영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너무 좋아했던 한 인간적인 배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아까워요. 안타깝고요. 왜? 라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살지. 회개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잖아. 비참한 죽음 전까지 뒤이어 드러나는 많은 녹취록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고 그가 쫓아갔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가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질게 뿌리치면서까지 내 육체를 위해서 좋아하는 대로 가다가, 참 육체 욕심이 그러고 보면 강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그것마저 뿌리칠 만큼, 그 정도 뿌리칠 만큼 모진 것이 육체 욕심인 거예요. 결국 그 끝에 밑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가는 방향 끝에는 결국 검은 멸망의 폭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배우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육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대로 사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뿐 아니라 2023년 유명을 달리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남녀노유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다 갔을까? 과연 그 영혼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갔을까? 과연 하나님 앞에 그는 어떻게 살다 왔다고 얘기를 할까?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미 흘러가 버린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서 이제 나의 영을 위해 사는 길을 선택하며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선택하고 살고자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걸어왔던 지난 1년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바쁘게 치열하게 사셨죠. 힘들고 몸부림치며 사셨죠. 근데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정말 당신의 영혼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이렇게 1년이 후딱 가버리잖아요. 벌써 제 앞에 나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1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고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저절로 바뀔 것 같습니까? 이 모습은 점점 더 육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육신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서 내 영을 위한 삶으로 올 결단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2024년 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영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육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100년도 살지 못하는 내 육신을 위해서 꾸미고 이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지난 삶,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짜 나는 영적 존재, 내 안에 영이 있음을 인지하며 날마다 내 영을 위한 선택을 해가며 살아가며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안에는 내 영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